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제자로 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12제자들, 그들은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과는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이 12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었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맡은 사역은 매우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자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헌신을 의미하겠습니다. 실제로 원어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마테테스입니다. 그 의미는 따르는 자 혹은 배우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고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추종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 제자란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할 수 있겠고,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제자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대답이 마음에 들려오십니까? 각자의 고백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13번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지혜롭고 순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단을 만날 때 지혜와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은 참 절망 그 자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을 늑대무리로 보내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내몰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만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리, 이 이리는 다른 말로 늑대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려는 거짓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이리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는 종종 그렇게 사용됩니다. 양을 삼키는 이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타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은 안 했지만 이단성이 있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분별 없이 건전하지 못한 교리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제자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뱀처럼 간사하거나 혹은 강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악한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에 사려 깊게 행동하라, 주의 깊게 행동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그러한 신중함 가운데서도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단의 친밀한 그런 접근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비인격적으로 욕을 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하는 그런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단이나 이단성에 있는 단체나 지도자를 보면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직접 체험한 신비적 현상을 성경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지도자의 권위를 신격화하여서 맹종을 요구합니다. 넷째, 비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리더십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기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통교회와 분리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섯째, 마지막 때나 종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예언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이단성을 띤 단체나 사람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목자님과 또 평원지기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교회에 실망한 자를 자주 미혹합니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자주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고갈을 경험할 수도 있죠.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혹시 제자의 길을 가다가 실족했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접근하여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오늘 말씀처럼 신중하시고 절대로 그것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분별하고 순수함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에 빠진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구출해내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의 제공자 중에는 세상의 권세들이나 기독교를 혐오하는 자들이나 또 세상의 제도와 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와 형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핍박에는 혈육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나 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랑하는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때 겪는 이러한 신앙의 도전은 외적인 혈육 관계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족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불신자 가족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인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지난 명절 때 고향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의 기도 제목 1번이 가족 복음화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불신자 어머니와 형님과 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친가는 1년에 5번 제사를 지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설, 추석, 명절 2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2번, 또 아버지 제사 1번, 이렇게 5번입니다. 매년 제삿날이 다가오면 70 중반이 넘은 어머니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장보랴, 조기를 찌고 나무를 묻히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제사를 빨리 폐지시켜야겠다는 마음이 기도 중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때 형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다 모였을 때, 삼촌, 숙모들 다 모였을 때 제가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미리 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말을 못 꺼냈어요. 무서워서. 어른들 앞에서 막내인 제가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한들 제사가 삶의 일부가 되고 또 가문의 유산이자 전통으로 여기는 그분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눅이 들고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좀 달랐습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명절 연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절 아침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 바닥에 제사 음식 쫙 이렇게 깔아놓고요. 둘러 앉아서 제사 음식 먹습니다. 아침에. 그게 아침 식사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뒤에 씨름을 또 본다고, 민속 씨름을 본다고 TV 앞에서 TV만 보고 저한테는 눈길 한 번도 안 주는 겁니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안절부절 하는데 막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올해 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정전이 왔습니다. 정전이 돼버린 겁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뭐 30년 전에는 정전이 많이 왔죠. 그래서 뭐 초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겁니다. 순간 정적이 쫙 흐릅니다. 이때다 하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저를 쫙 보더라고요.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제사 준비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우리도 제사 빨리 폐지하고 제가 목사니까 이제 추모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진지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숙모님은 제가 이 말을 꺼낼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꺼낼지는 몰랐다면서 막 서운하다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했죠. 숙모님 그러면 제사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또. 삼촌도 평소 밝은 모습과 달리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삼촌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복을 탁 차려입고 사랑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꿈을 꿨는데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꿈에 나오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삼촌이 이야기하니까 가족이 다 또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 간증에 또 이렇게 또 귀를 기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내년까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제사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장 폐지는 못하겠고 일단 1년 한번 지켜보자. 그것만 해도 저에게는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명절 아침에 TV가 꺼지는 거 보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돕고 계신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 가겠다고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느라 마음고생이 심한 저를 성령께서 여전히 돕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날 가족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목사가 말하니까 정전도 되고 평소 안 나타나시는 아버지도 꿈에 나오시는 걸 보면서 대판이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도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아들과 딸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자 가족에게 핍박당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힘들어도 끝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제자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견디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직면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극한 상황까지 내몰릴지라도, 좀 무거운 말이지만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에게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처럼 인내한 자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하여 봉사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 한켠에 여전히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의를 위해서 앞장을 섰는데 돌아온 것이 제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2005년도에 부푼 가슴을 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꿈같은 3학기 때 학교에 어려움이 생기고 누가 봐도 한 사람의 악행이 드러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를 포함한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새로 부임한 지도자의 악행에 대항했습니다. 물론 대항은 폭력이나 비인격적인 공격이 아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죠. 다음 학기 등록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제적을 당했습니다. 신대원 24명과 함께 저는 그날로 제적생이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잠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또 다른 신대원에서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좀 늦었지만, 원래 계획과는 좀 돌아갔지만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적당한 신대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등록금을 반환해 드리겠다고, 학교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명예 졸업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졸업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고려신학대학원에 다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 인생은 편입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의 배려로 고신 신학을 다시 배우고 고신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천안으로 유학을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내하고 견디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반드시 당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는 세 가지 어려움을 직면한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단과 옛싸움, 둘째는 불신자 가족의 핍박,
세 번째는 극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13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지혜롭고 순수하고 또 불신자 가족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시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에 끝까지 견디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좀 비장한 각오로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